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 말씀만 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은혜가 있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말씀에 보면 맹세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했든 못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쁜 일은 고치겠다고 다짐을 하고 좋은 일에는 내가 변함이 없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서원을 합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 더 열정을 쏟겠다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숨기겠다고 좋은 일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서원적 맹세를 하죠. 혹시 잘못된 일을 경험했을 때는 이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고 변화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서원을 하죠. 좀 더 강력하게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맹세라는 부분은 더 이상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이것은 끝부분이에요. 더 이상 내가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세속화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죄 속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신앙이 함유되어 있죠.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심증적인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의 감동을 받으면 또 서원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맹세라는 부분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가 설령 잘못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한 40여 명이 금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여 죽이기 전까지는 전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잡아들이겠다. 이런 결단을 해요. 이런 중심적 결단이 있단 말이죠. 이게 맹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다짐도 있고 서원도 있고 맹세도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나 삶을 살 때 다짐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서원해 본 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뭔가 여유가 없이 이건 안 되겠다. 내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끝장 토론처럼 막장 토론처럼 내가 더 이상 내 삶에서 목숨을 내놔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지키고 내 삶에서 이런 결과와 이런 과정을 걸어내겠다. 그래서 맹세를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나와 상관이 없나니.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삭의 아내 될 사람으로 택함을 얻은 사람이 종을 쫓아서 이삭에게로 오는,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오는,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까지 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이 맹세가, 종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맹세가 있었어요. 이 맹세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던, 아니면 내가 이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 맹세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여러분이 맹세를 했는데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까? 소원을 했는데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다짐을 했는데 무너져 본 적은 없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 죄예요. 마치 습관적으로 죄 지는 고범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범죄. 그런데 맹세도 했는데 맹세도 바꿔버리고, 서원한 것도 뒤집어버리고, 다짐한 것은 엿바꿔 먹어버리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전혀 앞으로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회개했으니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살고 정신 차리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힘있게 살고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죽었으면 골백 번 죽었을 것 같아.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죄성을 많이 갖고 있냐면 맹세해놓고도 모르세요. 내가 언제 그랬지? 감동의 은혜를 받을 때는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했고는 내가 언제 소원했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는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짐은 언제 다짐했는지 새까만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맹세라는, 이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맹세가 있는데, 이 맹세가 아무리 강력한 끝자락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내걸고 양심을 내걸고 내 인생을 내걸고 만일 맹세했다 할지라도 이 맹세가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쉽게 맹세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쉽게 소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쉽게 다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한 것처럼, 조속히 한 것처럼, 가볍게 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했는데 내 삶에서 전혀 내가 살아낼 수 없고, 내가 행할 수 없고,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맹세하고 다짐한 부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죄책감이 시달려요. 절망합니다. 좌절해요. 그러다가 신앙도 떠나고 삶도 깨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혹시 이 세상 사람들이 맹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는 다짐한 적, 내가 스스로 내 개인적 다짐을 하든 관계적으로 다짐을 하든 내 개인적으로 소원을 하든 관계적으로 소원을 하든 개인적 맹세이든 관계적 맹세이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해지고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맹세는 중심을 말하고 다짐도 중심을 말하고 소원도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맹세가 너하고 나하고의 두 사이에, 그러니까 종과 아브라함 사이의 맹세인데, 이 맹세가 너하고 나와 사이 관계 속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죠. 만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그러면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가 어떤 똑같은 맹세인데,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그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짐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다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아브라함은 그 맹세가 무너지고 맹세가 사라지고 맹세가 아닌 것으로 무효화하는 데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연결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대에 붙잡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맹세를 할 때 사랑과 내가 이제부터 약속 지킬게, 내가 말 잘 들을게, 내가 잘 고칠게, 내가 달라질게, 내가 변화될게, 내가 새로워질게,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은 수도 없이 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구범죄적으로 합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 내가 똑바로 살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열심히 살 거야. 뜨겁게 살 거야. 열정적으로 살 거야. 꿈을 가지고 살 거야. 무슨 소리에? 어떤 것도 이건 막을 수 없어. 내가 맹세하지, 다짐하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기도했거든. 그런데 3일 못 가서 다 무너지고 엿바꿔 먹고 스스로 슬피우는 비둘기 신세가 됩니다. 맹세는 강력한 거예요. 맹세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맹세는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담보로 내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위기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 자기의 연약함에 따라서, 자기의 죄성을 쫓아서 쉽게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맹세가 무효화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맹세는 헛된 맹세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없으면 헛된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없이는 헛된 거다. 하나님이 주신 표대의 중심이 아니면 이것도 헛된 거다. 정확하게 종에게 약속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하여, 표대에 대하여 이탈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를 종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생각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맹세는 사라지고, 사랑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을 거다 소원했던 것은 언제 그랬지? 쉽게 날아가고, 회개하고 다짐했던 것은 다짐도 가볍게 쉽게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다짐을 너무 가볍게 해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맹세해도 무너져요. 감동을 받은 소원도 깨져요. 회개하고 다짐했던 믿음의 고백도 언제 그랬지? 우리는 이 시대를 믿음의 치매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하죠.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은혜도 경험했고 회개도 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도 해봤습니다. 이런 맹세를 해봤는데 여러분, 오롯이 그렇게 살아내던가요? 아니면 내 슬픔에 따라, 내 고난에 따라, 내 핍박에 따라, 내 환난에 따라, 내 아픔에 따라, 내 문제에 따라, 내 고통에 따라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왜 찾아보려고 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기억에 잘 안 찾아져요.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안 닿아요. 이것을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은혜를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중심을 다해서 다짐하며 또는 잘못된 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울 때도 있고 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 반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무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다져진 것이 뭐냐면 맹세라는 기준을, 맹세라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가운데 회복되고 나서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맹세는 헛된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적 목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깨트려지고 어그러지고 흩어지고 빗나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다면 이런 모든 맹세는 헛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맹세를 더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소원을 더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짐을 훨씬 많이 해요. 왜?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계속 예배자가 됐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쉬워. 신앙생활은 은혜로 생각하면 쉬운 것 같은데 율법으로 오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율법으로 먼저 봤을 때 소원에다 잘못되면 눈도 뽑고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려야 천국 갑니다. 은혜로 보면 예수님 피로 다 덮었어,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내 약속을 지키겠다, 부르심과 사명에 이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나는 이 의도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지켜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는데 우리는 가볍게 손을 뿌리쳐 버립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이 이 죄를 번복하면서 죄를 지어봤으니까.
여러분도 번복하면서 이런 죄를 수도 없이 짓고 있고 지어봤고 앞으로도 질 가능성이 이 죄성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앞으로 정신 차려 기도 많이 할게요. 나는 앞으로 변화된 삶을 보일게요. 달라진 모습을 보일게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착하고 선해졌는지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내가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3일 천하를 꿈꾸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죠. 이 3일을 못 가요. 은혜가 3일을 못 간다. 믿음이 3일을 못 간다. 약속이 3일을 못 간다. 맹세가 영원할 것처럼 다짐을 하는데 맹세하는데 3일만 가보면 그 맹세도 별로 우리의 신앙과 삶과 비전과 하나님과 관계와 연관을 잘 짓지 않으려고 해요. 왜?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바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한 표대가 부르심이라는 거 연관이 되면 아브라함이 중심이 분명했어요. 힘이 있었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소원과 다짐과 그런 순간적 반응이나 아니면 혈기적 맹세나 극단적 맹세는 무용지물인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경험했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렇게 내가 맹세를 깨트리고 소원한 것은 내가 뭔 소원했지? 다짐? 회개? 변화? 언제 내가 변화하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펑펑 울었잖아요. 언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 언제 회개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언제 마음에 다짐을 했는지 도대체 찾아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불렀다는 것을 변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의 강력한 이 영광의 의지를 한 번도 세상에 주고 죄인에게 주고 타인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개하질 않아요. 변질되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깨틀고 변화시키고 제멋대로고 갈팡질팡이고 원수같이 되어지는 불법의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은 의 자체이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 나는 변함이 없다. 달라진 건 너희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금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못된 신이세요.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된 신이라고 손가락질 해본 적 없으세요? 사실은 내가 엄청 못된 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세상이 달라졌고 내가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졌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고 있는 모습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라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놓지도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누가 경험했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말씀을, 다짐한 걸, 소원한 걸, 맹세한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영광에 대하여 빗나가지 않는다. 만약에 너와 내가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거나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이 깨진다거나 약속된 말씀적 반응의 은혜가 무너진다거나 그런다면 이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여러분 육적인 맹세와 세상적 맹세와 혈기적 맹세와 거짓된 맹세와 악습적 맹세와 죄의 속성인 맹세가 오늘 풍지박산 나는 완전히 깨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지박산 나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깨야 되면 밑바닥까지 확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나하고 쭉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서운을 합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막 서운을 합니다. 잘못된 걸 좀 깨달았다 할 때는 회개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뭘 하냐면 맹세까지 확실히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양보할 수 없어. 내 목숨 걸고 내가 너를 지킬게. 너와 함께 할게. 이건 내가 이룰 거야. 다짐해. 맹세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3일 안에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우리 의지가 약한지 우리는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와 이런 마음의 어떤 반응과 감동된 그런 걸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삽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하여 맹세한 거예요. 참 너는 의롭다. 너는 선하다. 너는 착해. 너는 열심히 사는구나. 부지런하구나. 야, 너의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가나안 땅 줄게. 내가 너를 안 떠날게. 너 보니까 대단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건 변질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면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에서 끝난 거예요. 사랑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 수천만 번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되고 무너뜨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혈기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악습에 빠지고 습관에 빠지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중심도 못 잡고 갈팡질팡 제멋대로잖아요. 우리는 제멋대로예요.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멋대로야. 오늘 새벽에 은혜를 기도한 은혜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여 그렇군요. 감동받았어요. 해가 뜨면 언제 내가 감동받았지? 해 뜸과 함께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이슬처럼.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적 맹세고 우리의 거짓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고 맹세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진실했어요. 그때는 진리예요. 그때는 약속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림없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 여지없이 나는 죄인이야. 믿음도 없고 쭉정이에다가 불에 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태워지지 않는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고통이 멈추지 않는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왕노릇할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듯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혈기 속에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과 여러분의 의지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세가 왕노릇입니까? 약속이 왕노릇입니까? 다짐이 왕노릇입니까? 서원하는 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못된 죄성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죄의 왕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면서는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믿음의 왕이야. 이렇게 아마도 비아냥거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참 이상했지? 아마 그랬어. 정말 듣기 거북했다. 참 그래.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지? 좀 은혜롭게 말이야.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 좀 해주시지 말이야. 나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또 정말 미치겠네. 주여.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맹세와 육의 맹세와 여러분 범죄적인 죄의 왕이 된 맹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는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신이 되었더라.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내 혈기가 났어요. 내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오늘 화난 날이야. 그러면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돼야 되고 먹구름이 끼야 되고 비가 주적주적 오는 게 아니라 소낙비처럼 막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쥐처럼 딱 숨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렇지. 내가 말이야 오늘 이런 거죠. 이런 맹세를 여러분이 많이 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맹세. 근데 오늘 왕이라는 맹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죄의 왕노릇 하다가 죄의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 내가 죄의 왕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어 나를 회개시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 영광을 너에게 주되 절대로 내 믿음의 영광을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어요. 내가 너의 그 죄의 왕노릇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고 그는 알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기 종에게, 늙은 종에게 너라고 맹세를 했지만 이 맹세가 헛된 맹세일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와 여러분 죄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의심할 일 없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말씀을 듣고 죄로 돌아간다.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상위하는 게 죄의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 진리가 죄의 진리에 대하여 결박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추적하고 쫓아가고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고 너의 삶을 파괴시켜서라도 너의 신체를 파괴시켜서라도 너의 관계를 파괴시켜서라도 너의 인생을 파괴시켜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예수를 만날 줄 아세요? 아골골짝을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이 내가 삶이 안 깨지고 안 무너지고 건강이 안 무너지고 안 깨지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고 경제로 넉넉하고 가는 길에 분명하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척척척척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지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는 맹세적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약속을 떠난 거고, 말씀을 떠난 거고, 부르심을 떠난 거고, 사명을 떠난 거고, 하나님 관계는 깨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만한 약속된 역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게 들려지냐면 내가 죄를 졌을 때예요. 내 서원이 그 감동받은 은혜보다도 훨씬 못한 내 자신을 봤을 때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돼.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안 돼. 내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이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반드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잘 자고 나면 내일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여지없이 여러분은 죄의 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아마 신음하면서 또 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핏값으로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가 내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고 너의 하나님의 존재는 끝이 없으며 그 사랑으로 피곤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맹세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하냐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계시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궈줘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필린 사랑이 나 같은 죄인에게 적용시켜서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서 나를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헛된 육신적, 세상적, 종교적, 윤리, 도덕적, 관계적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이 맹세는 3일 못 간 한계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 앞에는 이 모든 우리의 육신적 한계적 맹세는 풍지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았을 때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다짐을 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헛되게 살면 안 돼.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내 의지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맹세할 거야. 내가 주님 절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언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간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이여, 자기의 모든 종족과 하나님 자기의 신앙에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멸족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나아간 결과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광대한 사랑과 광대한 은혜와 광대한 약속과 광대한 보호를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에스더가 이것이 영원히 이와 같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의 맹세 속에 살았는지는 우리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맹세를 해보고 은혜 받을 때 맹세를 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고 확정되었다. 내가 믿음의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결단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적 고백과 증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붙잡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믿음의 성령의 법을 내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있을 때도 성령의 법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가 약할 때도, 의지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범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의 내가 깨트려지고 세속화되고 내가 하나님이여 죄의 왕노를 할 때도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령의 법으로 찾아와서 십자가 피를 이 사랑으로 우리를 풀어내고 죄에서 구원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나의 나됨으로 발견되고 나의 나됨으로 체험하고 나의 나됨으로 붙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응답되고 체감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맹세하여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서까지라도 무덤을 열어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내겠고 무덤에 이끌어내겠고 죄에서 이끌어내겠고 심판에 이끌어내겠고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로 맹세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이요 우리가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이여 평생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언하고 빛을 발하는 영광의 빛이 발하여 이르는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열매로 감동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